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벌써 6월달입니다. 세월이 참 유수같이 빠르다. 정말 빠르네요. 자, 오늘 제목은 천국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전달락 7절에서 14절에 식사에 초대받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들어요. 잔치에 초청받을 때는 말석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다가 더 귀중한 사람이 오면은 밀려나서 맨 말석에 앉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겸손을 얘기를 하죠. 말석에 앉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너 앞으로 앉아라 하면은 그 먼저 앉았던 사람이 이제 무한을 당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니까 그 식사 초대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뭐라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 참석할 자가 누구냐? 그걸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무명의 사람 하나의 이제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들려주느냐? 잔치를 열었을 때에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잔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공연을 할 때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청중이 있어야 되죠.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잔치를 초청할 때는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아무리 임영웅 씨가 유명한 가수를 할지라도 임영웅이가 뭐 있다면 뭐 사람들이 티켓을 들고 뭐 예매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런데 아무리 임영웅이 아니라 하랩이라도 그 사람의 청중이 없으면 썰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잔치는 뭐 해야 돼요? 백일잔치, 돌잔치, 뭐 혼인잔치, 결혼잔치, 말잔치, 한갑잔치, 칠순잔치, 수많은 잔치나 행사에는 잔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목회자도 설교를 하는데 여기 성도님들이 쫙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그냥 힘이 나요. 그런데 설렁하면은 목사님도 힘이 들고 여러분들도 힘이 들듯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잔치를 여는 목적은 기쁨을 함께 해달라는 요청 아닙니까? 그죠?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같이 기뻐하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울라. 잔치든 장례식장이든 간에 사람 사는 데는요, 사람이 즐거워해주고 슬퍼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장날인데 장에 사람이 발발발발 하면은 장꾼들도 기분이 좋고 또 파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신반장에 가면은 사람이 뭐 부딪혀서 다닐 데가 없어. 다닐 수가 없어서 하도 어깨 부딪혀서 팔팔팔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인구가 줄어가지고 장날인데도 썰렁해요. 몇 군데 사람 조금 좀 모였고 그냥 장군들도 파는 사람도 재미가 없으니까 일정 접어가지고 한 오후 2시 되면 파장해요. 다 짐 싣고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참 어디든지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학교든 뭐 교회든 군대든 간에 사람이 있시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참 초라한 잔치나 장례식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잔치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이 이제 준비가 다 되었어요. 준비가 다 됐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풍습이 먼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잔치 있다 통보하고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 그 사람들 초청해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풍습에는 잔치에 먼저 초청하고 잔치가 준비되면 가서 모셔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무슨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본문에 큰 잔치를 베풀었대. 큰 잔치. 큰 잔치가 뭐냐? 바로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 천국 잔치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종은요. 종 가운데 처음 종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고 나중에 보낸 종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우리 교회도 이번 6월 5일 날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마을잔치에 참석할 손님들을 차량으로 이제 모시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구경꾼이 되지 말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아이고 어서 오시냐고 뭐 맞이하고 영접하고 뭐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음식 같은 거는 다 자기들이 준비해놨지만 우리가 그 맞이할 준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돼요. 잔치를 위해서 소명을 초청하면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오겠다는 사람과 못 오겠다는 사람. 오겠다는 사람, 오는 사람과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자,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사삼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사삼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세 사람 다 뭐라 그래요? 일치하게 사용하여 이르되 밭을 샀다. 사람이 다 사정이 다 있어요. 사정 없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잔치를 하는데도 이 마을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밑에 집에도 그러고 요 우리 마을에도 그래요.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핑계를 대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 가장 귀한 천국 영혼의 잔치를 회피한단 말이에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며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나는 장가 들었으며. 그러면 천국 잔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모르는 사람에게 올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강건하여 내 집을 치우라. 주인의 명령이 다시 떨어졌어요. 자, 21절 22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시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두 번째 초청은 유대인 가운데 멸시천대를 받던 창기와 세리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 외면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들은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지만 영혼은 귀중한 사람들. 또 영혼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자나 나소라나 영혼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응답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웠는데도 아직 자리가 비었어. 그래서 세 번째 초청이 이루어져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초대의 복음을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으로,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다른 마을로 그리고 옮겨가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게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로마서 11장에도 그러잖아요. 감람나무를 찍어가지고 돌감나무를 창감나무 찍어 돌감나무에 대해 잠깐 그 접붙이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게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에다가
데려다 내 집을 치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그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 주인의 반응은 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빨리 가서 데려오라. 채근을 해요. 비천한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종이 다시 주인에게 보고를 해요.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보고를 해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라. 하나도. 전에 초청한 그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내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까 나도 구원받겠지. 천국 따라가겠지. 치마 자르기도 붙잡고 늘어지면 따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14장 1절에 보면은 나오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3절에 나오는 율법 교사,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 잔치를 거부하고 핑계하고 거절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그 주인공인데 다 거부를 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누구나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청하니까 핑계대고 거절해요. 잔치에는요, 항상 참석자와 불참자가 있어요. 응하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알곡 신자 있고 가라지 신자 있고, 알곡 신자 있고 죽정이 신자 있듯이 함께 공존해요. 세상 끝에도 역시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가는 거고, 거부한 사람은 이제 못 가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삶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육을 위한 밥 먹고 사는 거, 영을 위한 삶으로 구분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또 짐승들을 그러죠. 동물들 맨날 먹을 것만 찾잖아요. 여기 고양이가 배짝 말라고 한 마리 돌아다니더라고. 맨날 돌아다니. 쥐가 있나, 먹을 게 있나, 맨날. 고양이가 찬송하는 거 봤어요? 기도하는 거 봤어요? 예? 강아지가 울기만 하지. 이게 배고프고 먹고 그거 짖고 하는 것만 하지. 찬송을 해요. 기도를 해요. 사람들도 똑같다. 맨날 먹고 사는 거. 일생 동안 먹고 사는 거, 그 얽매에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영혼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영혼의 소중함도 모르고, 이 세상에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목적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고 심판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신령한 일을 위해 천국 잔치는 전국 잔치라는 행사를 통해서 그 영들을 초청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종이 주인에게 대한 자세가 뭐예요? 종이 주인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22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의 명하신 대로 했다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뿐이에요. 가라 하면 종은요, 노예잖아요. 노예. 로마 시대, 그 시대에 종은, 노예는 사고팔고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짐승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죠. 종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예? 종의 입에서 명령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냥 책임 의무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 뿐이에요. 어느 교회가
해마다 성도들이 헌금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대한 헌금을 교회 재정에서 농촌교회, 어촌교회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교회들이 조금씩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뭐 하나 한 푼이라도 뭐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게 없잖아요. 우리 유치원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여러분들이 뭐 교회 불났다고 해서 뭐 물에 홍수에 교회가 잠겼다고 해서 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준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열악하니까. 근데 도시교회라고 다 부자입니까? 물론 잘 사는 사람도 뭐 개종이 있겠지만 바로 객지에 나가서 사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편과 똑같단 말이죠. 그들도 회사 나가서 장사해서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 명령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장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지원병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이 약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자력으로서 뭐 저걸 러시아를 못 물리치니까 미국이나 다른 그죠?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해갖고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러시아하고 또 이렇게 그죠? 대사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얽혀 있으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미묘하니까 살상 무기는 지원을 못 해줘도 그냥 그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기계라든가 뭐 응급처치 약 뭐 이런 걸 갖다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원해 주냐?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니까 여력이 없으니까 큰 교회에서 막대한 헌금을 들여서 물질 바쳐 시간 바쳐 이렇게 봉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냥 여기에는 종처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종은 밭산 사람에게도 가서 잔치에 참석하세요. 돌아오는 답은 밭을 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 바빠서 자, 저를 보세요. 졸지 마시고 벌써 졸면 어떡해요. 농사 밭을 샀는데 농사 짓기 위해서 바쁘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또 이종은 소 5마리 5개를 사서 5개리면 한 개리가 2마리시니까 5개리면 10마리예요. 10마리를 샀으니까 이 10마리를 밭에 가서 이렇게 쟁기로 한번 훈련을 해봐야 되는 거다니요.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 하에서 뭐 밭에 시험하러 간다고 못 오겠다. 한 사람 장가왔으니까 신명기에 보면 장가한 사람은 그 아내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군대도 면제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못 간다 또 핑계를 대요. 여러분, 저 마당 끝에 산소 있잖아요. 공동묘지 있잖아요. 공동묘지에 묻힌 분들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무덤에는 항상 핑계가 있어요. 배가 아파서 돌아가셨고, 위가 아파서, 간이 아파서 돌아가시고, 신장이 나빠서, 혈압이 높아서, 당뇨가 높아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서, 어떤 사람은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가 나빠서 죽고요. 하여튼 죽는 사람은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죽었고,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뭐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늙어서 죽고, 하여튼 죽어요. 문제는 죽은 이후에 일어나게 될 심판을 모르고 살다 죽었다, 영생을 포기했다. 하여튼 참 핑계거리 다 있어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바쁘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 사는 거예요. 그 정신에 미쳐서.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도 본문과 비슷한 천국 잔치에 대한 요청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계시록 19장 9절에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진짜 복이 있다. 이것은 진짜 참말이다. 참말이다. 참되신 하나님 말씀이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때는 혼인 예식이 있다는 거죠. 예, 기름 준비 한 5처녀, 그리고 미련한 5처녀, 혼인잔치 문이 딱 닫혀버리면 못 들어간다. 성경에는 수많은 초청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2가지 소개한다면은 창세기 6장에서 8장에는 방주,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밀해서 확 썰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요. 그 나이 먹도록까지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홍수로 썰어버리겠다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방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초청을 했을까요? 그런데 초청이 다 거절해요. 아마 미친놈 그랬을 거야. 예.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받았어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점으로 돈 벌려는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저 귀신에 의해서 점치는 저 사람을 고쳐줘버리니까 귀신이 쏙 나와버리니까 돈벌이가 안 되거든. 고발해요.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한밤중이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요. 근데 갑자기 큰 지진이 쾅쾅쾅 나면서 옥토가 막 흔들리고 문이 막 다 열려버려요. 그 잠가놓은 문이 다 열려버려요. 그리고 발에 묶인 그 찾고 쇠사슬리는 묶어놓은 다리 이게 수갑이 다 풀려버렸어요. 간수가 자다가 팍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재수했다 도망갔구나. 큰일 났다. 재수 도망갔으면 어떻게 돼요? 교도관이 자기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끝났다. 칼을 빼갖고 자살하려고 딱 이래 겨누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요. 동작 그만! 우리는 탈옥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있다. 그대로 얘기했다. 이 사건을 목격하는 간수가 발발발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이르되 선생님들이요. 나중에 간수가 되었으니까 죄인 넣었으니까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따라해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간수가 이제 이 두 사람을 데려가다가 이제 물로 씻기고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 때는 다 거절을 했는데 이 간수는 자살 직전에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가족이 세례 받아도 구원을 받아요. 자, 여러분, 주사위는 이제 던져졌어요. 남은 시간 3일밖에 없어요. 그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제 3일 동안 부지런히 강건하여 집을 치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이번 잔치의 목적은 왜 잔치합니까? 큰 돈 들여가면서 죽어는 저분들 영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저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이런 일꾼들로요, 그죠? 종들로 강간에 내 집을 치우라,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한 번만 오시라. 한 번만 오시라. 우리 진집사님도, 진집사님 이제 신바서 오래 사셨는데 고향이 여기인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몇 분에 모시고 오는지 한번 보겠어요. 우리 근사님도 몇 분을 전해가고 모시고 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잔치날이 행복한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PPT를 그날 설교를 할 거예요. 저는 설교 안 해요. 그날 그냥 보여주고 말 거예요. 제가 PPT를 작성하고 영화처럼 보여주고 말 거예요. 그날은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 설교를 하도록 내가 딱 준비해놨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종처럼 강건하에다가 집을 채워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천국 잔치가 나중에 결국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가 일어나고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먼저 우리 주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 주시고 저 영혼들이 이번에는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리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예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뻐